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헐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이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세 명의 제자들은 그 헐몬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천국의 모습을 봤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아래에 내려오시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와서 꿇어서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선생님, 내 간질이 걸린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즉시 아들을 데려오자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그 귀신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즉각 아들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좀 반성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왜 그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믿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간질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것에 걸려서 아들은 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들을 볼 때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주 위험한 짓을 반복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통 이 병은 미친 병이라고 합니다. 미친 병.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간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미쳤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의 대부분은 간질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는 발작, 시저라고도 번역했고 또는 미쳤다라고도 번역했고 또는 간질이라고도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달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유대인들은 이 간질이 귀신이 들려서 생긴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간질과 발작을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발작은 뇌의 전류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도 하고 간질은 좀 더 정확하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 환자를 약물이나 수술로 치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고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질은 뇌의 신경세포에 이상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수가 생각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한 전 인구의 1%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병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도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 뇌의 신경세포의 이상으로 생긴 병, 옛날에 뇌의 신경세포 이상으로 생긴 병 고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곳에서는 이제 시도를 하고 많이 효과를 보고 있죠. 정말 제대로 치료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간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병의 원인은 오늘날 이거 간질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물을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고치면 되지 왜 예수님 고쳤습니까? 물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병의 원인을 악한 영에 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죠. 옛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안수에서도 고쳐주셨고 또는 멀리서도 고쳐주셨고 가장 사람들에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센시병,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다 안수해서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다 온전케 하셨었습니다. 그간의 사람들에게는 이 병을 치료하거나 악한 영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병이든지, 어떤 정신병이든지, 어떤 귀신 들린 병이든지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도 제압하고 그 악한 영들이 주는 고통, 또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 질병에 생기는 고통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악한 병, 악한 영,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가고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있고 오늘날도 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 오직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악한 영을 추방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온 아버지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부모의 간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들을 좀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그 악한 영을 꾸짖으시고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신 경우가 이 복음서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예수님께서는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질병에 든 것, 또 여러 가지 고통받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통받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은 부모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처럼 아이가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고통받을 때 그의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부모의 아주 귀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부모들의 기도를 다 환영하시고 간구로 환영하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참 이 아버지는 아들이 큰 고통을 겪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되는 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과 언쟁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아이를 미치게 하는 병을, 이 악한 영을 추방하는 것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역한, 이 말은 왜곡되었다 그런 말이죠. 또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2년 동안이나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아직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사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때까지 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뜻을 알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뭐 지금 주님이 믿음을 가져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세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는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제자들과 사람들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세대의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갖다가 현재로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야,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지금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들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더 믿음이 없는데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책망을 들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면서도 믿음이 없구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 얼마나 되었는데도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아이를 부르셔서 자신이 직접 귀신을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믿음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또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 발작하는 아이를 이제 치료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반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하셨는데 우리들은 어째서 못했을까요? 사실 전에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갖다가 둘씩 묶어서 짝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병자들 고쳐주고 이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정말 그 악한 영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 가서 그때 분명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20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다. 아니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사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하죠. 뭐 실제로는 더 작은 씨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겨자씨 하면 그 당시에는 가장 작은 씨라고 정말로 깨씨보다도 작으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을 옮긴다는 말은 사실은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한 말입니다. 이 산을 옮긴다는 말이 진짜 산을 옮기는 것
뭐 그걸로 해도 문제는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아주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산을 옮긴다라고 그렇게 관용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주 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산을 옮긴다라고 했던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참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이 커야만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뭐예요? 겨자씨. 겨자씨는 뭐 손톱보다도 작은 것이고 깨알같이 작은 건데 그런 믿음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 산을 옮길 수가 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못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 결국 제자들은 그때 겨자씨 하나만한 크기의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죠. 뭐 저는 더 마찬가지죠.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주 정말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하는 문제만 봐도 이 환경, 기후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또 감염병의 문제, 또 전쟁하는 문제, 전쟁하는 문제. 정말 이 장래 불안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런 문제들도 다 믿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큰 문제만 봤는데 사실 개인적인 문제를 보면 개인적으로 문제를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누구나 다 개인적인 문제는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그것도 문제가 되냐 할까 봐가지고 큰 것만 몇 개를 꼽았는데도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 더 종류가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니 주님 나도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나는 문제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그걸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겨자씨에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 뭐 산을 옮긴다는 것 빼놓고도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많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적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능력은 그 능력이 단지 어떤 질병 하나를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별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봤는데 그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병의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도 있었고 문제 해결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역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는 그 믿음이 뭐냐고 알았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어떻게 보면 말이 중복이 돼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요약이 되기도 해요. 참 단어가 좋은 단어가 없어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것,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강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신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갈수록 하나가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산을 옮기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은 정말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2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이었잖아요. 그 이제 마태복음 22장에도 가면 나오지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신 계명의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한다. 이것을 알고 보면 마음과 뜻과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 다윗성에다가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옮기겠다고 아주 멋진 수레, 깨끗하고 좋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정성을 다해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옮겼는데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정말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수레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과 하나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이 있죠.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 그래 믿음이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우리에게 또 생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삶의 만사 형통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어라. 믿어라.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이 만사형통하는 것,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기적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정말 아들의 이 아픈 상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악한 영에 걸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참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탄식하셨죠. 우리를 향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아이를 직접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걸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 줄 알려주셨는데 정말 믿음은 정말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여 주셨고 또한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것,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인류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